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나서 1장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낫, 여호와의 낫.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낯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낯이 얼굴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 하님이라고 하는 이 명사의 뜻이 얼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낯이라고 번역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데니얼 타다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개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개의 작동 원리. 사람들이 이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그 삶을 돕기 위해서 또 아주 세밀한 관찰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이 개의 몸짓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가 자기 몸으로 자기의 의중을 표시하는데 꼬리를 좌우로 흔들면 매우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개가 꼬리를 좌우로 막 흔들 때, 그리고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추는 것은 무엇인가 겁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이나 어떤 사나운 것이 있을 때 겁을 먹으면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꼬리가 왼쪽으로 흔들면 그때는 무슨 걱정이 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또 꼬리가 오른쪽으로 흔들면 참 편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꼬리가 뒤쪽으로 향하면 그때는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개라고 하는 동물도 그 몸을 통해서 자기의 의중을 표시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몸짓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피하겠다. 그 피하는 그 과정을 지도로 보면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요바로 내려갑니다. 왜 요바로 내려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바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885km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2500마일, 4025km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스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에 마침 요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당시에 3년에 한 번씩 있는 배입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야겠는데 3년 만에 한 번 있는 배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그 요나서의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 견해를 갖습니다. 첫째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신앙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건 그 흔한 비유, 알레고리다. 비유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완전 넌센스다. 호황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다. 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개도 몸짓의 언어가 있다고 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몸짓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대한 이 증거를 우리가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분명히 요나가 실존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뭡니까? 요나는 가공의 인물, 신화의 인물, 알레고리가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내적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건 확실한 사건이다. 무엇을 위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로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여기 큰 물고기, 그것을 물에 사는 큰 동물 이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에 사는 큰 물고기가 향유고래, 백상어,
고래상어 세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래는 호흡하는 물고기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큰 고래가 공기를 저장하는 내부 기관에 보면 가로가 14피트, 세로가 7피트, 높이가 7피트. 그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냐?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과거에 고래잡이 배에 탔다가 바다에 빠졌던 선원 가운데서 고래에게 잡혔는데 그 고래를 잡아서 해체하니까 그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선원들이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일찍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몸짓의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아, 우리가 벌거벗었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춥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을 찾습니다. 그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느냐? 그것은 요나 선지자의 뚜렷한 역사의식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는 장차 어떤 나라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입니다. 그 적대 국가가 망한다는데 가만 두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가? 역사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니느웨의 악독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니느웨의 교만, 두 번째는 니느웨의 이 잔인함, 세 번째는 니느웨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팽배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고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배가 풍랑이 나서 많은 선원들과 그 승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가 무역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물건들을 실었겠습니까?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왜? 물건보단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영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다급하게 자기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는데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의 즉각적인 깨달음이 있죠. 요나가 어떻게, 이 풍랑의 원인이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리고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육체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요나를 던지겠습니까?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질 않기 때문에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의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은 그 요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모든 승객들이 자기의 신을 찾다가 다급해진 결과 여호와께, 이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아마 그렇게 개종하는 서원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났지만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먼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풍랑이,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바로 나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바르게 지킬 때 그 자리에서 그 땅에 그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총의 하루가 그 땅의 그 소금의 역할을 말씀대로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방향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택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큰 풍랑을
안겨줄지라도 풍랑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온즉 주님을 떠나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랑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